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수많은 사람이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솔직히 기도해도 별 효능도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기도라는 주제를 접하면 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른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들으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 솔직히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없이 펼쳐지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누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나에게 속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는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기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마치 짙은 안개가 들이온 도로 위를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안개 낀 도로에서 헤매다 보면 기도의 대상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결정적 요소를 발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기도 자체가 좌절감과 혼란을 가져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에 대한 말씀도 들었다. 지금 우리 주위에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기도란 말은 매주일, 매시간 언급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기 원하지만 하지 못하기에 기도에 대해 헷갈려 한다. 기도에 대한 혼란과 궁금증은 비단 오늘만의 현상이 아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땅에 한 질문이 던져졌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을 관찰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에게는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이 기도였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기도에는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물론 그들 역시 기도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전능자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2번씩 쉐마를 암송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날마다 외우는 신앙 고백문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독실한 유대인들은 18가지의 다른 기도문을 암송했다. 그들에게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다른 평범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수업을 받기를 원했다. 동기는 확실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 했다. 자신들 역시 전통에 따라 습관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뭔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항상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오신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한적한 곳을 찾았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났고 하루를 끝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보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았다.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그 기적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제자들이 관찰한 대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야말로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이었다. 그 친밀한 관계는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기도를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로 변화시키는 열쇠였다.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접속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소망의 근거를 찾지 않았다. 오직 능력의 근원이시며 자신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만을 의지했다.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빈곤함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전적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의 자세다. 그래서 참 믿음을 지닌 자들, 자신의 전적 무능함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며 기도의 강의를 듣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답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바른 자세를 알려주시며 지금까지 이어오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신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예수님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먼저 기억할 것을 촉구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신만의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함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거나 화려한 미사오구를 구사하려 하지 말고 오직 진심을 담아 간구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기도의 주요 목표가 아니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린 것만이 기도가 아님을 알려주었다. 예수님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 역시 기도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될 때 기도가 즐거운 작업이 됨을 체험했다. 보상과 응답을 기도의 목표로 두게 되면 언제나 좌절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기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기도의 결과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되는 것이다. 그럴 때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이 내게로 전달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앞으로 다시 한번 살피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언제나 우리 삶에서 역사한다. 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접목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접목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의 질문이기도 하다. 아마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한 자도 있었을지 모른다. 주님,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요? 그동안 습관적이며 전통적으로 해왔던 각자의 기도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고 결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구원을 얻은 이후에 믿는 자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고 믿는다. 기도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분에게 다가간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우리의 가장 크고 놀라운 권리이다. 나는 이 놀라운 권리를 우리 모두가 잘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 인생 승리의 비결이 있다. 아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질 인생의 성공 방정식을 푸는 결정적 열쇠가 바로 기도다. 그러기 위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2000년 전 제자들이 받았던 기도 수업이 필요하다.